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가사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저희가 조금 신경 써서 읽다 보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명백하게 이것은 이렇다, 나는 이랬고 뭐 이렇다라고 말을 하다가 5절부터 갑자기 기도로 바뀝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5절부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고 그리고 5절부터 이어지는 기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도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내용이라면 11절부터는 저에게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 부분 차분하게 한 부분씩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그가 결국은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는 원래 절망의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반석 위에 세우셔서 안전하게 걸어 다니도록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새 노래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나는 배웠다라는 거죠. 이 고백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무슨 뭐 음계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다기보다는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게 하셨다. 뭐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요. 내가 절망 속에 있었고 그 절망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런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3절 후반부에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신뢰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막 여호와를 기다리면서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 사실 그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을 거예요. 야, 저거 백날 저렇게 기도해 본다고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무슨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봐라, 세상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러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자가 된 것 같았던 내가 다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는 여호와의 도우심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 방법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은 내가 오래 기다리고 참아야 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새 노래가 바로 이 1절부터 4절까지 사람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자,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자신의 개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개인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이 되는 배경 속에서는 우리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우리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9절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지 않고 계속 이것을 말하리라는 것을 주께서도 아십니다. 나는 항상 주의 신실하신가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를 대중들 앞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동안 그 기다림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기도가 여기서 끝나면 자연스러운데 11절부터 또 다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이 시를
연구하시는 학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예전에는 이 10편, 40편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의 시고 11절 이하는 또 다른 시였던 것이 나중에 후대에 합쳐진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다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요. 다시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문체상의 특징으로나 또 반복되는 어구들을 볼 때, 이 최근의 학자들은 이거는 원래 하나의 시가 맞다.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분명히 문체상의 특징이나 반복되는 어구들을 볼 때 하나의 시인데 왜 내용이 이렇게 됐을까? 왜 내용이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다 해결되고,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 주의 도우심을 선포하겠다고 하던 사람이 또다시 고난에 처하는 이야기가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오랫동안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려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여호와의 도우심을 얻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제는 드디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한들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동화는 끝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 뒤에 이들의 부부싸움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이하에 또다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11절 이하에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문제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며 내 죄가 나를 덮침으로 내가 볼 수 없고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귀가 꺾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은요. 적어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사실 뭐 모든 문제가 내 죄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욥기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고백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셔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보세요. 1절하고 굉장히 대비돼요. 1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끈기 있게 기다렸다고 해요. 끈기 있게.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알아요. 여호와의 도움은 그렇게 금방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끈기 있게 기다리는 상황을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막 믿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호와의 도우심이 늦게 와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난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될까요? 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네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새롭게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 설마 또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죠? 주님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들입니다. 이 시의 구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약함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의 연약함에서 출발해서 고난 끝에 신앙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끝맺음을 맺으면 이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동화 같은 구조인 거죠.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피엔딩. 그런데 이 시의 구조는 그렇지가 않아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연약한 모든 순간을 거쳐온 사람이지만 또다시 찾아온 고난 앞에서는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잘못된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또 귀히 여기시고 도우실 겁니다. 때로는 또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시인은 이렇게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탄원하면서 기도하지만 이 시인은 기다릴 수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독자들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